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지나영 교수님이 쓰신 마음이 흐르는 대로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에는 구름의 뒤편은 반짝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병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직장을 쉬어야 했고 2년 동안 제대로 일어나고 걸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열의를 갖고 일하던 각종 강의와 연구에서도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었던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 일을 쉰 덕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병이 아니었으면 나는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느라 삶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갔을 것입니다. 병을 겪으며 세상과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참히 환자의 입장에 온전히 놓여 보았기에 좋은 의사란 그저 아는 것만 많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의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의 나를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어정쩡한 태도로 만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을 만나러 나가는데 땅에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형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왕이나 점령자 앞에 예를 갖추면서 나가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야곱의 이 모습 속에 이제 야곱은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겠노라고, 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다 따르겠노라는 야곱의 자기 얘기를 지금 이 행동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속임수나 비급함을 버리고 진실함과 용기로 나가는 거듭난 야곱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 형 에서가 사리를 품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형을 만난 이 순간까지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 번열의 하나님은 그가 진실함과 용기를 가지고 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정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서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야곱이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또 수백 명의 장정들의
둘러싸여서 에서를 위협할 만한 이런저런 갖추고 형을 만나러 왔다는 그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식솔들만 함께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은 환대의 의미보다는 야곱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지난 속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에서의 그 마음이 400명을 대동하고 동생을 만난 그 현장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에서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복이나 원수 갚음이 아니라 깊은 혈육의 정을 나누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겠는가?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브니엘의 하나님은 둘 사이에 이미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형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측은지심이 생기도록 해주셔서 동생을 끌어안게 했습니다.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눈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진심이 형 에서에게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어떻게 통하는 줄 아십니까? 진심은 어떻게 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그 마음은 상대방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관계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주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나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훼손되어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주께서 타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우리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 또한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됐을 때 두 사람의 이전에 관계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을 함께 하게 되는 그 현장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해결점을 찾게 되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깊이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주의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의 은혜, 또 8절의 은혜, 그리고 10절의 은혜, 11절의 은혜, 이 짧은 구절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또 8절과 10절의 은혜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이 은혜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게 된 대상은 다르지만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줍니다. 그 중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습니다.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에스를 주라고 부르면서 형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 내 친족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으면요, 우리는 불편해서 그냥 그대로 지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과 노력을 경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 문제를 회복하고 시도는 하는데 이때 종종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나 실수들이 이런 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자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만났는데요,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들을 들추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내게 그렇게 대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잡다한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을 실책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경우라면 야곱 자신도 형을 속인 잘못이 있지만은 형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내게 팔아먹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형을 주라고 부르며 머리를 숙이며 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널리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은혜 입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도망친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자신의 잘한 건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은혜 입기를 구할 때 상대방의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며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이 은혜를 입길 원하면 깨어진 불편한 관계는 해갈되고 화목하고 화평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야곱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상대방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새로운 관계, 또 회복된 관계,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11절의 이 앞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두 아내와 11 아들이 형 에서에게 나가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형 에서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한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 모든 가축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산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자신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이 내용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하반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은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제게 남은 복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한 복을 받았지만은 내게 반토막이라도, 내게 토막 난 거라도, 찌꺼기라도 남은 복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매달려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보여집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남은 복은 없노라고, 내가 준비한 복을 내 동생 야곱에게 내가 모두 축복해서 그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쪽 복이나 토막난 복이나 찌꺼기 복이 아니라 준비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주십사고 우리는 간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용기도 내고 또 담대해져서 하나님, 주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이 있으신데 내게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실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중반부는 야곱의 형 에서에게 내 소유도 조카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자신 모든 것이 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I have all I need. 야곱이 주께서 주신 복 안에,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니까 I have all I need라고,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노라고,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네라고 그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다 채워주어서 나는 세상 속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야곱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간혹 제게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하는 답변은 그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답하면 제가 돈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좋아한다고 그분들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돈을 좋아하는 돈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분들은 왜 저를 돈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그분들은 제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지금 제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잘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취하려고, 좀 더 쌓으려고 그 소망 가지고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I have all I need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셨노라고,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노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탐심에 함몰되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셨다고 만족하며 사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취하고 또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얻어도요, 우리는 만족치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내 필요를 주께서 다 채워주셔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해서 I have all I need라고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며 살아가서 세상 속에 너무 쏠리지 않고 세상에 너무 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족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고 나는 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